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 의원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월 2일 주연후 마지막 주일로 변화주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4장과 고린도후서 3장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아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상담과 관련하여는 전이저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전이저항은 다양한 저항 중의 하나로서 전이가 저항을 일으키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상에게 압도하여 자신을 들여다볼 기회를 지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상에게 압도되는 전이, 대표적으로 부정적 전이와 긍정적 전이가 있는데 부정적 전이는 대상을 너무 미워하는 경우를 말하고 긍정적 전이는 대상을 너무 사랑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 감정에 압도되면 대상에 대한 생각에 치우쳐서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를 분석하는 시간을 제대로 갖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벌어질 때 그 전이가 결국 저항을 일으킨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이저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상담에서도 보면 초반에 괜히 치료자를 불신하고 의심하고 뭔가 모르게 상담자를 인정하지 않아서 결국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기회를 지연시키거나 포기하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이를 달리 생각해보면 나와 너에 대한 에너지 분배가 어떠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상대에 대해서 에너지를 너무 많이 소모하다 보니 자기에 대한 에너지를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격이죠. 예를 들어서 꼭 상담이 아니라도 우리가 맹수를 만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압도돼서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될지 제대로 돌이켜보지 못할 수 있을 거예요. 상대에 대한 에너지가 너무 과도해서 자기에 대한 에너지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이 있거나 맹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자기에 대해서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겠죠. 결국은 이 나와 너에 대한 에너지 분배에서 상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알수록 그 에너지를 자기에게로 좀 더 잘 분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을 변화주일,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화된 부분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는데 이 영광스러운 형체에 대해서 베드로가 보인 행위를 전이저항의 대표적인 예로 많이 언급합니다. 예수께서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하고 심지어 모세, 엘리야 같은 과거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함께 나타나서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연출되자 베드로는 그 장면에 완벽하게 압도되었죠. 긍정적인 전이가 한껏 차오른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지어서 엘리야, 모세, 예수님을 위하여 터전을 잡고 살자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모든 환상이 사라지고 예수께서는 이제 다시 내려가자. 베드로는 거기에 머물러서 영광스러운 부분에 만끽을 하며 계속 그렇게 지내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예수께서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역 그리고 우리가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내려가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 태도를 일종의 저항이라고 보는 것이고 예수께서는 그 저항을 넘어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가까이 가야 한다고 말씀하신 격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의 전이저항은 예수에 대한 긍정적인 전이에 의한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다른 성경 고린도후서와 출애굽기에서 나타난 모세의 광채에 의한 백성의 반응들, 이 부분은 모세의 광채에 따른 두려움, 경외심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앞서서 얘기한 미움과는 또 다른 측면을 좀 반영하고 있기는 합니다. 모세의 광채, 전이를 일으키는 모세의 광채를 다루기 전에 고린도후서 3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한 대비를 먼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바울은 자기가 사도로서 활동하는 직분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3장과 4장을 할애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핵심적인 표현이 7절과 8절에 나오는 영의 직분과 율법의 직분입니다. 예수를 전파하는 사도로서의 직분을 영의 직분이라고 표현을 했고
그와 대비되는 표현으로 율법의 직분, 대제사장이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부분을 율법의 직분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더 재미있는 대비는 9절에 율법의 직분은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이라고 했어요. 율법을 통해서 죄를 인정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거죠. 반면 바울이 받은 새로운 직분, 영의 직분은 의를 베푸는 직분이라고 했어요. 사람을 살리는 직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직분이나 영의 직분이나 둘 다 영광이 따른다는 거예요. 둘 다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율법의 직분의 영광의 대표적인 예로 이 모세의 광채를 언급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모세의 광채를 스스로 가린 수건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아우라라고 정했는데 우리가 사람에게 나타나는 광채를 표현할 때 아우라라는 표현을 주로 쓰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지금 모세에게 아우라가 있는 것인데 이 광채에 대해서 11절, 13절에 보면 결국 그 광채는 잠시 있다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표현했는데 그 사라져가는 것을 남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바울은 수건을 자기 얼굴에 썼다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아우라가 점점 사라지는 것을 사람들이 못 보게 하려고 수건을 썼다는 거예요. 이게 묘사가 좀 독특합니다. 원래 수건을 쓴 의도는 구약 성경을 기준해서 살펴보면 광채가 없어져가는 것을 못 보게 하려고 가린 게 아니라 광채 때문에 사람들이 모세 앞으로 가까이 다가가지 못할 정도가 되니까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수건을 덮어 쓴 것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를 분명히 확인하기 위해서 출애굽기 34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29절에 보면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점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광채는 여호와 하나님과 대면하여 대화했던 것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게 비단 종교적인 부분이 아니라도 누군가가 아우라가 있다 그러면 그 아우라를 일으키는 뭔가 원인이 있잖아요. 그것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그 아우라가 생긴 현상을 정작 모세 자신은 깨닫지 못하였다고 나온 거예요. 그 아우라가 있음을 어떻게 발견하게 되었느냐? 30절부터 32절의 내용에 보면 사람들이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내게 무엇이 나타나서 지금 이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하는구나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3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봄으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 수건을 가린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집중하기보다 광채에 더 집중한 거예요. 너무 두려운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모세 자신이 신격화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의 폐단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방지하고자 모세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그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가렸다고 했어요. 다른 해석인 거죠. 다시 전이저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전이저항의 대상을 향하여서 어떤 압도된 감정을 갖는 것이 초반에 나타났는데 그 압도된 감정이 연해져서 좀 더 현실적인 그 대상에 대한 부분으로 돌아섰다고 합시다. 그런데 스스로 저항을 극복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싶어요. 베드로처럼. 그러면 상대가 그런 압도된 대상인 것처럼 자꾸 미화하는 경향을 내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조금 더 현실 감각이 온 자기 부분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모세의 경우는 전이저항을 느끼는 게 아니라 전이저항을 일으키는 대상의 어떤 부분을 맡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도 삶에서 돌이켜보면 어떤 대상 때문에 우리 스스로 전이저항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전이저항을 일으키는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나는 뭐 꼭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나에 대한 여파가 굉장히 부풀려져서 어떤 아우라처럼 작용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현실성을 키우는데 노력을 하겠습니까? 이거 괜찮은데? 이 아우라의 여파로 내가 더 포장이 되면 나한테 유리하겠는데? 라고 그 아우라를 붙잡으려고 하겠습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모세가 이 두 가지 측면을 다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입장이 돼도 비슷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추켜 세우면서 나에게 아우라가 있다라고 말해주면 처음에는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괜찮은데 하면서 은근히 그 아우라를 즐길 수도 있고, 그러다가 그 아우라가 서서히 없어지는, 벗겨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면 은근히 그런 현상들을 잘 못 보게 해서 여전히 아우라의 여파가 좀 남아있을 분위기로 적당히 포장하는 것을 결정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변화산의 예수님처럼 우리가 내려가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일까? 나에게 아우라가 있으면 내가 어떻게 이 아우라를 걷어내고 너와 내가 별다르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명백한 부분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 자유라는 단어를 다른 입장으로 저는 해석해 봤어요. 앞서서 이야기한 광채를 적당히 포장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결국 그 광채를 벗겨내는,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라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위해서 바울이 한 노력은 겸손과 섬김이 아닐까 싶습니다. 고린도 교인에게 여러분은 제가 쓴 편지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그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파했던, 그래서 내 마음에 여러분을 새긴 편지로 남겼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번역 3절에는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다. NIV 성경에는 The result of our ministry라는 표현도 썼는데, 그런 부분이 제 표현으로 말하자면 겸손과 섬김으로 광채를 걷어내는 일을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겸손과 섬김을 고린도후서 4장 2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으로 읽자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예수님과 늘 같이 활동하고 예수님이 실제로 12제자를 임명하시고 하는 그런 과정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 바울이 나도 사도다라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누구에게 과연 이 직분을 받았느냐라고 반론이 되었을 때, 그럴 때 바울은 나는 분명히 사도다라는 것을 열심히 변론하는 데 에너지를 썼다기보다 나는 사도로서 사람들을 세우는 일에 겸손과 섬김으로 봉사했다는 사실을 언급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또는 어떤 상황에 압도되어서 전의저항적인 느낌을 갖는 입장이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아우라가 있는 존재가 되어서 남들에게 전의저항을 일으키는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 상황 모두에서 상황을 분별하고 타인과 자신에 대한 에너지를 균등히 분산시키고 전의저항을 극복하는 길로 나아가는데 노력을 할 것이냐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겠습니다. 나름의 아우라의 거품에 둘러싸여서 사는 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냥 여기서 초막새 찍고 삽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러나 우리는 보다 현실에 발을 디디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1년 우리의 여러 경험 속에서도 어떤 면에서 아우라가 부풀어지는 과정을 만나기도 할 텐데,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늘 가야 할 냉정한 현실에 얼마나 빨리 발을 디디고 또다시 출발하려고 하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월이 지나고 새로운 3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이 기간을 지나며 우리의 냉정한 면모들을 바로 직시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여러 경험의 아우라가 있습니다. 대상의 아우라에 치우쳐서 우리를 못 보는 경우도 있고, 우리의 아우라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현실을 못 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는 것을 직시하고 겸손과 섬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